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과 가늠하는 자라 화자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방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공심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내리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에브라임,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려고 할 때마다 이거 고치러 가면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죄가 또 나오고 또 이거 고치러 가면 또 다른 죄가 나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죄가 많아서 또 아프면 그만 지어야 되는데 낫기도 전에 또 짓고 또 짓고 치료하러 오는 줄 알면서도 아 치료하러 오는구나 그럼 또 짓도 되겠다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끝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기를 그만두신다는 말씀. 근데 이 죄 중에 이제 보다 보면 우리가 늘 보는 죄가 있고요. 뒤에 가면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좀 큰 죄들이 있어요. 스스로 나라를 무너뜨리는 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고치러지만 반복할 뿐만 아니라 죄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나라나 망하는 집에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들의 죄가 뭐냐 했더니 거짓말이래요.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다 같은 말이죠.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거짓이 일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거짓이 일상이 되면 신뢰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안, 공포가 항상 있게 됩니다.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즉, 거짓이 일상이 되면 믿음이란 단어가 없어지게 됩니다. 믿음이란 말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 탈북 여성 1호 목사가 있어요. 탈북 여성 중에 처음으로 목사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소위 말하는 신기가 있었대요. 자기 집안 내력이 그렇고 당원 집안이라서 탈북하다가 잡혀도 그냥 풀려날 정도로 그런 집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상으로 돌아가시고 아주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이 총살자에서 살려주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알게 됐대요. 어떻게 알게 됐냐 했더니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대요. 놀랍죠. 참 부흥은 이렇게 나요. 평안이란 말이 마음에 새겨진다. 왜냐? 북한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평안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북한에는 평안이란 말이 없답니다. 사전에 왜 없겠어요?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평안이 없대요. 평안이라는 말을 쓸 일이 없는 사회가 북한이고 실제로 그래서 그 말을 안 쓴대요. 자기가 처음 듣는 말이었대요. 어떤 신이길래 평안을 준단 말이냐. 탈북자들이 간증집들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일 많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북한 사회는 평안이 없고요. 이스라엘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사람 상황의 믿음도 없고 오직 거짓말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거짓이 밝혀져서 고치러 가면 왕이 거짓말하고 왕 좀 고치러 가면은 재판관들이 거짓말하고 재판관 고치러 가면 제사장이 거짓말하고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자,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는 일도 다반사했어요. 부족해서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남쪽보다 땅이 기름집니다.
왜 도둑질하러 들어갑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회예요. 여러분, 주먹질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남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 자체가 자기 과시하고 욕심 때문입니다. 동족끼리 사랑과 인정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같은 땅에 동일 정치 권력에서 다스려진다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고 같은 왕이 여기서 다스린다 뿐이지 형제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형제다. 옛날에 시골 가면 뭐랄까요, 다 보면 일가친척이에요. 한 동네가 이렇게 한두 다리 건너면 다 이렇게 사돈의 사촌 정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누구 한 집에 잘못이 있어도 쉽게 욕하기 어려워요. 예, 다 소위 일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요. 족보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지만 형제간에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도둑질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어떻게 볼까요? 저놈이 오늘 밤에 우리 집에 들어오려나. 또 자기 자신도 내가 도둑으로 오인받을까 봐 염려하는, 좀 뭐 하나 평가가 있겠습니까? 자, 욕심을 내면 낼수록 내가 볼 때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잃는 게 많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강도떼가 밖에서 약탈합니다. 자, 떼지어 노략질하러 다닙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내가 악인이 돼야 돼요. 강도떼잖아요. 자, 보세요.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 도둑이 가득한 땅에서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런 땅에서는 친구가 있다면 그 도둑놈들끼리는 친구가 됩니다. 그죠? 같이 힘 모아서 다른 사람 거 뺏자 하는 그런 악인들끼리는 친구가 될 수 있어도 의인들이 친구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딱 맞는 시절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랬는데 유독 눈에 띄는 시절인데, 그때 언제냐면 예후 있죠. 예후.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을 멸하고 오므리 집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치료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후 집에도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 13장 3절에서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달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 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누구냐 이 사람이 예후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자, 여호 아하스 기억에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 집도 뺏겼는데 다시 돌이켜줬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그냥 두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구하러 오셨으면 이참에 고침 받을 때 확실히 고치면 좋잖아요. 그런데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 줬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시고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바를 얻었죠. 이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죄를 다 버려야 되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더 내놓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왜? 원하는 거 받았으니까. 그래서 딱 남겨놨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예후의 손자 요아스 있어요. 이 요아스 아들 요아스 때 열왕기하 13장 10절 11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동명이인입니다. 북쪽 남쪽 다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하나님 한번 고쳐주러 올 때 고쳐주십시오, 내놓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남겨놓은 결과 어떻게 됐냐? 이 은혜의 물줄기를 막아버리니까 고쳐질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후대가 계속 병든 채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냐?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습니다. 계속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큰 병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고쳐질 가능성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죄가 일단 좋고요. 또 하나는 창피해서 그런 때도 있어요. 많은 악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주님이 내 속까지 들어오면 너무나 많은 게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알아요. 내가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걸 먼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참 은혜롭고 자비로우사 고쳐주시고 뭔가를 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갈라다가 딱 멈춰버려요. 왜? 이 정도 된다 하나님이 봐줬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안 가요. 요걸 굳이 까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숨겨둡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나중에 반드시 드러나요.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막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 회개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돌이켰다고 나아지고 있으니까 굳이 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까 하나님이 여호와스 때 고쳐주셨죠. 이방에서 구해주셨죠. 그러니까 봐, 이 응답을 봐. 하나님이 구해주셨잖아. 그래서 자기는 알고 있는 이 한 가지 또는 뭐 몇 가지든지 다 남겨놓습니다. 자, 그 결과 한 세대 가서 그것 때문에 이 앞에 거 싹 잊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이제 아주 망하는 길로만 가게 됩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 교회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치유해 주시겠다고 손을 내미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한 번쯤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의 날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쳐버리면, 알고도 외면하거나 죄를 남겨놓으면 남은 것은 형벌과 사망뿐입니다. 아무리 나쁜 상태라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몸이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고쳐주시겠다 하면 삽니다. 그런데 작은 병이라도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큰 병 되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가 이미 기울어지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림자를 없애주시겠다 했는데도 괜찮습니다 하고 안인매하면 나중에는 그 빛이 타져 죽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갔지만 최종적으로 멸망시킨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 보세요. 이들의 마음이 어쨌는가? 왜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속이면서 죄를 지었나?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자, 악의 악을 반복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자, 부흥은 반대로 그랬죠. 하나님 의식이 매사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죄를 범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데서는 하나님 요즘 계십시오 하고 혼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신학도 만들어요.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11절도 보세요. 7장 11절도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그래서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얼굴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경이 쓰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돼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해요. 자,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악을 바르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겁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보여주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치는 참 훌륭한 교훈이 있는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다니. 사람의 생각의 의도를 아시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이고,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영원히 버려버려.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주신 말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안에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시편 94편 5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아멘.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이 말을 나의 어려움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쉽게 봤어요. 딱 요 구절만 보면.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죄인들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안 본다, 안 듣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 귀를 하나님 만들는데 안 들을 줄 아냐? 그 눈을 하나님 만드는데 안 볼 줄 아냐?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교훈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둘러싸 숨을 조여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 했죠? 그들을 애워싼다 그랬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바 자기 발걸음이 점점 여호와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네.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 찬송가 있죠. 그처럼 주의 심판 내 앞에 천천히 그러나 늦지 않게 걸어가고 있는 자기를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죄 많이 짓고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경험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늦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으로 왕을, 그들의 거짓말로 고관들을 기쁘게 했다. 우리 번역에는 3절에 보면 많습니다. 원래는 왕 앞에서는 진실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왕이 어떤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국정이 달라지니까. 고관들, 재판관들 앞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진실이 있어야 할 곳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또 이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냥 기뻐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고관들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체가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세요. 헤롯이 말이죠.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좋아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인기를 끌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 싶어서 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나도 좋아. 나도 골치 아픈데 잘 됐네. 그래서 야고보를 죽여버렸어. 세례요한도 왜 죽였습니까? 딸이 와서 춤추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약속했죠. 자,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왕과 고관들은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자기들 듣기에 좋은 말들을 들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분별력이 없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는 싶지만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일단은 듣기 좋으니까 즐겁게 넘겨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웃음과 울음의 이유가 바뀐 나라는 모든 것이 정사할 수가 없습니다. 울음과 웃음이란 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죠? 그 자체 순수한 겁니다. 순수함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웃음과 울음입니다. 그런데 웃음과 울음의 이 가장 순수한 인간의 반응이 바뀌어버린 나라, 뭐가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특별히 이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냐? 왕을 암살하려고
성왕의 신하들을 몰살시키려고 음모를 가진 자들이 일단 자기들이 죽일 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즐거운 말을 해줍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왕을 띄워줍니다. 방심하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한 210년 역사됩니다. 그 중에 왕이 19명이 지나갔습니다. 평균 10년 남짓 통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쪽에서는 므낫세도 50년이 넘었다는데 히스기야도 한 50년 뭐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여기는 10년쯤 넘으면 한 사람씩 갈렸어요. 어떤 경우는 한 달짜리, 석 달짜리, 6달짜리. 자, 19명 왕 중에 7명이 암살당했어요. 그 6명이 그 끝부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원래 한 집안에서 왕이 내려오잖아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 다윗의 집이잖아요. 암살이 있긴 있었어도 다윗의 집에서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집안이 9개예요. 9집안에서 왕을 해먹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시겠죠? 자, 이런 일은 국가에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냐? 제2, 제3의 권력자가 실세였기 때문이라고만 보면 안 되고요. 저 순위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술수와 계략이 통하는 나라. 그러니까는 악한 일을 저 아래서 꾸며들어도 오다가 막혀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거부당하고 말이죠. 함께 이 악한 일을 하겠다고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네요. 올라가면 갈수록 오히려 새가 불려집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반역이 가능하고 왕을 암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왕이나 대통령 그 주변에 접근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정말 믿음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구할 수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판단하는 말씀이 4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다 간음하는 자. 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냐? 아니요. 이건 실제 간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악을 기뻐하는 왕, 거짓말로 기쁨을 삼는 고관들이 일부 일체에 만족할까요? 그럴까요? 자기 아내한테도 거짓말하고 자기 남편한테도 거짓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일부 일체가 어디 있을까요? 바꿔서 표현해볼까요? 일처일부가 어디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선지사에 보면 서로 간에 이웃끼리 통관하는 일이 많다고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내 안에 네 남편의 경계가 확실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혼란과 공의가 파괴되는 중에 간음죄가 없더라.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영적인 혼란과 공의가 파괴되는 사회일수록 간음의 농도가 매우 짙습니다. 간음의 열기가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굽니다. 마치 떡을 굽고 과자를 굽는 화덕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자 보십시오. 4절에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 같았어. 과자 만드는 자라고 돼 있지요. 그가 반죽한 후에 뭉쳐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자, 얼마나 간음이 만연한 걸 설명해 주냐면 빵이나 과자 만들 때 익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반죽을 해가지고 일단은 좀 발효를 시키죠. 그때 불 떼버리면 안 되죠. 딱 그때만 불을 안 떼고 나머지는 항상 달궈져 있다니. 잠시 동안 불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 불이 붙어 있는 간음자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타인을 살을 불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속이고 빼앗고 하는 일이 익숙해서 잠시 잠깐 잠잘 때 잠깐 피곤을 그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 피곤을 잠깐 풀 시간만 빼고 피로 회복만 되면 계속 불을 붙이고 사는 사람. 자리를 뺏고 남의 물건 뺏고 남의 여자 남자 뺏고 이 짓을 진짜 쉬지 않고 범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치러 가면 잠시라도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쳐주러 가는데도 옆에서 계속 병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남유다도 망하기 전에 똑같았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 어느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영적이고 거룩한 족속으로 시작했던 나라가 둘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망했다. 예레미야가 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셨고, 예레미야 9장 1절 2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차라리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고 소멸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광야에라도 내가 좀 있을 곳을 말해준다면 내가 거기 가서 있고 싶다. 이 간음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말이 똑같아요. 5절 보세요. 우리 왕의 날에 고관들은 포도주 병들을 가지고 왕을 병나게 하였으며 그는 조롱하는 자들과 더불어 그의 손을 펼쳤다. 왕의 날이 뭐냐면 왕을 기념하는 날, 왕의 생일, 왕이 등극 대관식 날, 그 집안의 무슨 기념일 같은, 아니면 국경사 이런 국경일 같은 그런 때이죠. 왕이 중심에 있어서 주연을 베풀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날들이죠. 이때 그 밑에 신하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포도주병으로 왕을 병나게 했대요. 무슨 말이죠? 술을 엄청 마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이거 굉장히 뭐랄까요, 신분 계급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항명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왕이 그만 마시고 싶다 해도 억지로 마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나쳐서 몸이 상할 정도로. 왜요? 상하라고 한 거예요. 상하라고. 사람이 술이 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체면을 잃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말이 실수하고 잘못 나오고요. 소변을 아무데나 봐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어떻게 하죠? 그 경우에 어긋나는 짓들을 막 하게 되죠. 그것만 해도 큰 잘못인데 왕을 보필해야 될 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왕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스스로 깎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술 취하기 위해서. 더 험하게 한 거는 왕이 병이 나서 국사를 돌보지 못하거나 빨리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왕이 이렇게 과하게 마시면서 하는 일이 뭐냐 했더니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손을 잡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해칠 사람인 줄도 모르고 손을 잡아요. 술이 많이 들어가면 원수를 친구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고 친구를 원수 삼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가면 왕들이 몇 달 만에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모반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똑같은 지도자가 바뀌지만 여러분, 단장이 바뀌는 거하고 왕이 바뀌는 건 다른 거죠. 국가적 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술이 주요한 도구로 쓰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기분이 좋고 흥분되고 방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선왕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면서도 후대 왕들이 질서를 바르게 한다든지 정의를 세운다든지 하나님의 율법에 돌아가고 회개한다 이런 것이 전혀 없었고 똑같은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또 놀고 또 놀고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왕들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6절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들이 엎드려 기다릴 때 그들의 마음을 화덕같이 준비하였다. 그렇죠? 우리 번역은 좀 다르죠.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감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자, 밤에는 왕에게 위하여 하면서 술병을 꺼낸 겁니다. 나발 불자고. 예, 이렇게 해서 술을 마셨는데 실상은 왕이 잠자고 있을 때 거사를 준비하고 왕이 눈 뜨는 순간 없애버리는 겁니다. 나라를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1절 보면 도둑질이 많다고 떼지어서 강도질한다고 그랬죠. 그게 어느 마을에서 한 집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항상 이 일을 끊임없이 범했던 겁니다. 이게 국가적 차원의 강도짓이 몇 달 간격으로 일어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로 있을 때 과연 이 나라가 몇 년이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살아봤지만 뭐 불보듯 뻔하죠. 금세 없어질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또 하나의 뜻을 한번 찾아볼게요. 빵 굽는 자가 밤에 준비를 다 마치고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에 아침에 어떻게 해요? 불을 펴서 빵을 굽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일 자들을 밤 자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계속 불을 태웠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 불을 확 뿜어서 살라버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섰던 것이죠. 요거를 그 행위 유형이 비슷한 일이 하나 있는데 물론 일의 성질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불을 준비하셨어요. 밤새도록 소돔과 고모라에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롯이 성을 나가기까지 참고 계시다가 아침에 그 성들을 빵 굽듯이 불로 태워버렸어요. 자기들의 정욕을 불태웠던 성을 하나님은 유황 불꽃으로 살라버리셨어요. 자, 밤에 분노가 쌓여갖고 있는 동안에 깨어나야 합니다. 왕이 자기를 죽일 자들이 나가 잠자기를 기다렸다가 지금 그 사람들은 나를 죽일 준비를 밤새도록 안 자고 합니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이 나의 죽는 순간이 되게 하려고 그들은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하러 오셨는데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어둠 속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불을 높이 태웁니다. 그리고 해가 돋을 때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립니다. 이 원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분노를 계속 쌓고 계시지 않도록 여러분 당장 돌아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7절에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악한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나마 정의로운 재판관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땅에 재판할 사람이 없어요. 불의한 자들이 왕들을 시도 때도 없이 칼로 베어버려서 이 땅을 통치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악한 권위자가 있는 것은 불행이지만 권위자들이 이렇게 쉽게 죽임을 당하는 나라는 더 불행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심판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스릴 사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의 다스림은 앞에 치료가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입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이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때가 이제는 와버린 거예요. 치료받을 때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치료를 하려고 하나님 오시는 특별한 날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반드시 있어요. 그때 괜찮습니다 하지 말고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때 여기도 아픕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취할 것이 없고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전체를 다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고치러 오시는 그때 놓칠세라 정말로 하나님의 치료선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여, 이사야에서도 보면 종일 타는 연기라고 그랬잖아요. 분노하여 불사르러 오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남유다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됐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13절 이하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노라. 자, 아까 북이스라엘 똑같지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악을 떠나면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악을 떠나면 오히려 재산을 뺏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보세요, 북이스라엘도 그나마 남아있던 재판관들 없어져 버리고 다스 왕도 없어졌죠. 남유다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세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번에 김하연 전사님 설교에서도 에베소 6장이 전신갑주죠. 하나님 스스로 전사되어 싸우신다. 어떤 때냐? 나라가 이 모양일 때 싸우는 거예요.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혹 이때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실까 해서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자, 이 지경이 돼서 망하는 형국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게을러하면서 그때가 되면 회개하겠지.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야. 그때 되면 내가 다 주님 앞에 돌아간다니. 절대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나를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까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람 왕 베나다시 와서 자꾸 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죠. 이게 공식적으로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예후와 예후의 아들까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께 기도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교회가 어느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교회를 기도한 사람이 이름이 기억나는 때가 있고 그 뒤로 기억이 없다. 그 교회는 이름만 교회일 뿐입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반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항상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지 아예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말씀이 인과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어떻게 하냐?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철저히 자기 죄고 하나님의 완벽한 막으심.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메투엘리 목사님이 이런 말했어요.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권위 있는 목사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면 환난과 공경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죄로 뜨거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굳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아까 화덕 같다 그랬죠. 사람이 죄를 짓는데 이렇게 열심을 해요. 뜨거울 열, 마음심. 마음이 뜨거워요. 죄를 짓는 데만 마음이 와 뜨거워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보통 어떻게 하면 열이 있으면 풀어지거든요. 그렇죠? 열이 있으면 쇠도 녹고 고무도 나긋나긋해지죠. 근데 희한하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면 정말 넓게 되고 나긋나긋해지는데, 죄를 향한 열심,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굳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문을 다 막으면 틈새까지 다 막아버린대요. 이 경우를 표현하면 용접을 해버린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징, 마지막 이스라엘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화덕같이 뜨겁다 했습니다. 화덕같이 뜨겁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오순절에 바람과 함께 불이 불어와서 각 사람 위에 있을 때 뜨겁다 뜨겁다 그러잖아요. 우리 심령이 뜨거워진다고 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뜨거움은 간음의 헉헉거림이요, 왕을 죽이고 자기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을 암살하고 죽이기 위해서 꾸미는 죄의 뜨거움이었습니다. 의로운 자를 향한 분노의 뜨거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어떤 뜨거움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이거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이란 말이죠. 이 땅에 어떤 뜨거움이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우리 양심에는 아마도 의로움의 뜨거움이 더해진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 한 사람, 예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나 땅 전체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움을 가진 땅은 아닌 지 오래됐습니다. 여의도 광장 식은 지 몇십 년 됐고요. 산마다 기도소리 식은 지 참 오래됐습니다. 기도원들마다 사람들이 발길을 달면서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도 더웠던 그 시절 지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예전에는 교회 가면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분이었다고, 이런 분들도 이제는 많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객관적 기준에 온전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과연 우리가 옛적 조상들의 기준에 비춰볼 때 얼마나 우리의 열심이 있는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 10년, 20년 전에, 한참 2000년대 초반에 이 부흥이라는 제목의 찬송들이 많이 나올 때 유념하여 보았던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흑백 사진인데, 마룻바닥에 무명적으로 입은 어머니가 애를 뒤에 이렇게 보자기? 보따리? 포대기에 이렇게 업고 와가지고 마룻바닥에 무릎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 포대기에 애를 업고 기도하는 그 사진, 정말로 유명한 사진이죠. 그거 보고 그 사진 하나로 역사를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옛적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기도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진은 그분만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찍을 수 있었어요. 그런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찍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느 교회보다 좀 낫고 누구보다는 좀 내가 낫지, 이것이 바로 신앙이 떨어질 때 하는 소리입니다. 누구보다 어쩐다 얘기를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기준은 그거예요. 몇 동 몇 호에 살았던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 누구 집사님이 그게 기준이 아니고, 성경에서 인정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직접 나서서 눈만 떴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손 내미는 것 다 볼 수 있었고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시고 구하시려고 내미는 손이 느껴지는 때가 한 번쯤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태울 불을 품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열심히 기도를 하시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태우는 불을 일으키시는데 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리석게도 세상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는 굳어진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피우되 어디에 누구를 향하여 어떻게 피워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손길뿐만 아니라 다시 사는 역사, 강하게 사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